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아합이죠. 자, 앞서 우리가 두 번의 전쟁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이 전쟁은 어디와 어디 사이의 전쟁입니까?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왕국 사이의 전쟁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고 아람의 왕은 벤하닷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전쟁,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아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뭐 한 7천 명 조금 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런데 이 아람은 1차 전쟁 때는 32개국의 연합군을 이뤘고 또 2차 전쟁에는 아람만 단독으로 군대를 형성했지만 그 수가 최소 10만 명이 넘는, 두 번째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보다 두 번째 전쟁에서 이 아람의 진영의 군사 수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첫 번째 전쟁은 32개국 연합체였고 두 번째 전쟁은 아람만 단독으로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두 번째 전쟁에서 하루 만에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 아람의 군사들 몇 명 죽였습니까? 1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벡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로 도망가던 이 아람의 군사들 중에 2만 7천 명이 그 성벽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 어느 쪽이 이겼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작전을 잘 짰거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처지를 정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합에게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죠. 그 사람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베나닷 아람 왕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조약을 맺고 화친을 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유익이 굉장히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왜냐하면 베나닷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아람이 멸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베나닷의 뒤를 이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의 후계자로 세운 그러한 사람이 뭐 누구든지 있을 수 있고, 그가 없다 할지라도 그 큰 나라에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한 사람 없겠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람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 문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는 없지만 만일 우리나라가 중국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구는 5천만이고 중국은 14억이 넘는데, 그것은 아무리 뭐 그걸 지혜롭게 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아람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유익할 건 없습니다. 아합이 머리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과 대적해서 아람을 차지한들 그것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이 베나닷을 그의 위기 가운데, 그가 가장 지금 처절한, 그리고 가장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와 조약을 맺고 그와 화친하면 분명히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살려놨습니다. 심지어 그와 조약을 맺고 화친했습니다. 자,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쁘죠. 왜? 아합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참 지혜로운 생각했다. 나는 역시 머리가 좋아. 나는 통찰력이 있어. 나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 제목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사리가 밝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딱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자, 자녀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데에 취업하고 뭐 남부러울 것 없이 다 자랑할 것만 있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가 없으면 그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죠. 그 딱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불순종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합에게 이제 징계를 가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징계를 가하시냐면 35절 말씀 볼까요?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선지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여럿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해서 다른 선지자에게 너 나를 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만일 이 사건이 이 자체로만 의미를 갖는다면 그 선지자 무리 가운데에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사건 하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선지자 무리 가운데에서 발생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전하려고 기록된 내용이 아니죠. 이 내용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러한 행동 예언을 통해서, 상징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친구가, 선지자의 친구가 자기를 치라고 말한 그 선지자를 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나 쳐라 그러면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치기를 싫어했던 그 선지자의 친구, 이 사람도 역시 선지자일 거예요. 이 사람이 떠나갈 때에 사자가 그를 만나서 죽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 한 명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 너는 나를 치라 했을 때 본문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 여기에 행간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너는 나를 치라 했을 때 그냥 너는 나를 치라 이렇게만 말했을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전했겠죠. 왜? 선지자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그 말을 전한 선지자를 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이 일을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재수 없다, 나는 운 나쁘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자는 살고 순종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다른 선지자가 등장하죠. 다른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37절 말씀 볼까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아마도 이 사람도 선지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선지자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날 일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너는 나를 치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하도록 쳤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상하도록 쳤을까요? 그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맞고 부상을 당한 사람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왕을 찾아갑니다. 자, 38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렸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이거겠죠. 맞았으니까 멍들지 않았을까요? 맞았으니까, 상하도록 맞았으니까 그걸 가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한 거죠.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합이 알았다면 달리 반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굉장히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대상, 교제하는 대상에 따라서 막 이렇게 요동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딱 자기 앞에 와 있다. 그러면 딱 긴장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잘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하자.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대답은 따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하자 하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좀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심이 그대로 나타나게끔 선지자가 자기의 얼굴을 가린 겁니다. 선지자인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쟁터에서 왔는데 그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포로를 끌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 포로를 지켜라. 그런데 이 포로를 놓치게 되면 네가 이 사람 대신해서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일을 보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합은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모르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말하죠. 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자, 이 사람을 맞는데 이 사람이 없어지면 네 생명값으로 그의 생명값을 대신하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한다고 네가 스스로 그 제안에 오케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가 결정한 그대로 당해야 된다. 41절 말씀 보시면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아주 우리가 좀 이 사회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왕이 선지자의 얼굴을 알아볼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군다나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개인 목사를 알아볼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임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선지자가 희귀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내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막 다 잡아 죽이고 막 이러니까 남아있는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선지자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때 42절 말씀,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자,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베나닷과 아람을 북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나닷 대신에 아합이 죽고 아람 백성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 아합이 참 특이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악한 왕들은 자기의 의지가 강해서 또 완고해서 목이 곧고 뻣뻣해서 자기의 잘못을 잘 알지 못하고 끝끝내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합은 자기의 잘못을 선지자가 지적할 때 근심해요. 답답해해요. 또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습니다만 아마 내일 우리가 볼 내용일 텐데 나봇이라는 사람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가 그 땅을 내어놓으려고 안 하니까 근심하고 답답해서 침대에서 돌아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사실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이런 악한 왕이라면. 이 아합은 뭘 상징하냐면 주저주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 만일 아합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있었다면 아합은 정말 성군, 경건하고 복된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바알 선지자이자 바알 제사장이자 이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우상 숭배가 극에 다른 나라, 그 나라 출신의 공주다 보니까 그 여인에게 휘둘려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하신 그런 왕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항상 기도해야 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견고해서 스스로 그 거룩한 믿음 생활 잘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거나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참 경건하고 바르고 착하고 복된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많이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참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선후배들도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후손 대대로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함께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복,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 자신 또 우리의 가문,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복받는 삶의 비결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만이 살 길이고 복된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실천해야 되냐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데 아합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부분은 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않을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전쟁할 때 고관의 아들들을 선봉대로 세워라. 그리고 너희는 수가 적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이 말씀 믿었잖아요. 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한 7천 명 조금 넘는 수만 가지고도 수십만 명의 대군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합답지 않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결국에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번 보십시오. 두 번째 전쟁에서는 베나닷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베나닷을 죽이는 것과 베나닷을 살려두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자기에게 유익하리라고 판단했습니까? 살려놓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뜻을 앞세운 거예요.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자기 자신의 생명값으로 그의 생명값을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값으로 그 아람 백성들의 생명값을 대신하는 그런 너무나 최악의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보는 그런 자가 가장 복된 자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잠깐 지금 이 현장, 이 현재의 순간도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한량없으신 지혜와 명철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이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가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요,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런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